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제 7과 맞습니까? 네, 제 7과 5가지 확신.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런 질문들 자주 하거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가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그리고 어떤 분은 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세요. 제가 죄가 많아서. 그 말은 뭐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볼 때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누구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닌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 구원 받았어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거는 알지만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를 모르는 것이고요. 즉 이건 다시 말하자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예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죠. 왜 이해 못합니까?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천주교 마리아도 있죠. 불교 부처도 있죠. 기독교 예수도 있죠.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니들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도 있고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는데 왜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냐? 이렇게 손가락질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신자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참 좋은데 왜 굳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실까? 좀 거슬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가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왜 예수가 오직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사람들은 뭘로 돌아가냐? 이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그렇죠?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래야 구원받는데
예배를 한번 빠졌다.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를 1년 내내 쉬지 않고 쭉 가야 되는데 아유 바쁘다고 빠지고 놀러 간다고 빠지고 이러면은 다 같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것이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새가족 분들이시니까 헌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11조라는 헌금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11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11조 안 하면 큰일 난다면서. 저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전혀 강조하지 않지만 어쨌든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헌금은 모르겠지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드리냐면요.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얻은 그 수입이 있잖아요.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드리냐?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기독교에서는요. 근데 이 11조도 드리다 보면은 내 수입의 10분의 1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못 드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나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게 내가 진짜 구원이나 받았을까? 요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 결국 사람들은 이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 노력, 헌금, 예배, 기도 이거 똑바로 해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또한 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쁨 받을 짓을 해야 돼. 그러니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지만 하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보시기 바라고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근본적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보여지는 문제일 뿐 진짜 인생에 와 있는 근본적 문제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나무에 뭐 열매도 맺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가 썩어버렸어요. 뿌리가 썩어버리니까 나뭇잎도 노랗게 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매들도 막 썩어가고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뿌리가 썩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거 왜 자꾸 노랗게 변하지? 아, 짜증나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썩고 막 떨어져요. 그러면 진짜 인생 되는 거 없네. 그렇게 열심히 농약도 치고 했는데 이거 왜 이러지? 사람들이 뭔가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는데 이 뿌리는 땅 밑에 있다 보니까 얘가 썩었는지 작살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새고 열매가 떨어지고 열매가 썩고 뭔가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뿌리가 썩어버린 문제가 와 있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면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눈으로 보이지만 여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영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육신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뿌리가 썩는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노랗게 새버린 나뭇잎도 잘라내고 썩어버린 열매도 잘라내고 농약도 치고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뿌리가 썩어 있는데 그거 모른 채.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 즉 이 뿌리가 썩어버린 상태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를 고쳐버리면 나뭇잎도 살아나고 열매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오로지 이 두 가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함을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확실해. 라고 이 확신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5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5가지 확신을 오늘 꼭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고, 왜 예수 이름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큰 답을 얻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사실들을 우리가 좀 바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확신 나누기 전에 복음 메시지를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죠. 그리고 28절에 설명하고 있죠. 27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들, 고양이, 개, 돼지, 소 이런 동물들은요, 어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영적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성경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 인생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인생의 모든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의 평안함도 누리고 인생의 형통함도 누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마음이 외로우면 사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육신적인 존재고 마음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배고프면 밥 먹어줘야 됩니다. 마음이 외로우면은요,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충만함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육신의 형통함과 건강, 강건함을 누렸던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축복된 존재,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생에 와 있는 근본적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적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갈급함, 영적 배고픔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생겨버린 겁니다. 사람에게서. 그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부분 때문에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사실은 마음이 상심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가 오고 육신과 삶의 만족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질병은 육신의 문제지요. 우울증, 조울증, 마음의 문제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고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도 올 수 있고 마음의 문제도 올 수 있어요. 또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인 문제가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는요, 운명사주팔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 인생이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관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3절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퍼즐 하나를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 문제와 예수가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원치 않는 불행의 문제, 원치 않는 고통의 문제, 원치 않는 실패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즉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히면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운명과 사주팔자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은 이 마귀를 대해서 성경은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는 존재, 모든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 사단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단의 권세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 내가 열심히 산다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도 영적 존재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도 인지할 수 없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도 인지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내가 돈 좀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는 까마득하게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이는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속이고 사람들을 꿰는 자,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존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두고 운명사주팔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영혼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졌습니다. 마음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집니다. 왜요?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두뇌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낭만적인 사람들은 심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요, 머리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마음이 어디 붙었는지 알 수 없어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본 적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지만 그 마음이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그 마음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이 몸도 홍감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몸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몸과 마음이 그냥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요.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고통받아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막 크게 다쳤다 그러면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와. 그게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왜?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분리가 됩니까, 여러분들? 외출할 때 집에다 마음 놓고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저만큼 떨어져 있으면 자기야, 내 마음은 아직도 자기 옆에 있어.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 마음은요, 몸 가는 데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몸과 마음이 하나기에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했죠. 이 영적인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좋은 배경, 얼마나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속에 있느냐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지금 여러분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지만 사람들 우울증, 조울증, 막 악몽, 환상, 환청 이런 문제 속에 지금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대인기피증에 고통당하고, 세상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찾지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아줌마들이 정신과 약 먹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남편이 돈을 얼마나 잘 벌어다 줍니까? 펜트하우스 얼마나 멋집니까? 막 100평 넘는 그 큰 집에서, 그렇죠? 한강이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뷰에 살면서 마음속에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 됐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나의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사망 상태 가운데 붙잡혀 있다는 사실. 그러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삶이 무너지고 원치 않는 육신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막 질병의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 원치 않는 실패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어라 마셔라. 왜? 이거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좀 고통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죠? 더 짜릿한 걸 원하는 사람들은 막 몸에다 마약을 집어넣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어 버린 인생. 정신 문제 속에서, 알코올 속에서, 마약 속에서 방황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뭔가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역마살 꼈다고 하잖아요. 그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새가족부에 오셨던 어떤 한 분은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불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게차가 굉장히 위험한 차거든요. 이 차 자체도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물건들을 옮겨야 되다 보니까 앞에다 무거운 물건을 올려도 이게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으려면 차 자체가 무거워야 되잖아요. 무거운 데다가 앞에는 창을 2개 날카로운 거 싣고 이게 달고 다녀요. 갑자기 이게 막 불상이 나타났다 사라져 이러면 막 깜짝 놀라서 핸들 잘못 돌려버리면 그것 때문에 큰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일을 하는데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새가족부 찾아오셨었어요. 자기 너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오셨었어요. 이분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으면 못하는 상태 속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니까요. 뭔가 원치 않는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와 있고 뭔가 자꾸만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정착할 수 없고 여기서 1달 저기서 2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하고 그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이제는요 너무나 큰 고통이 사람들에게 지속되어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면 뭐합니까? 자살률 1위 국가인데 여러분 큰일이에요. 먹고 살만해졌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시절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못 벌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줘요. 쌀을 줘요. 반찬도 줘요 심지어. 그런데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배부르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채워 넣어도 아무리 쌓아 올려도 아무리 긁어 모아도 행복하지 못한 존재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더하여 이 도적 같은 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흔들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 삽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영적 사망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사실. 그러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요. 돼지머리 살마다 넣고 빌고 제사상 차려놓고 빌고 무당들 불러다가 빌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고 부적 갖다 놓고 빌고 쫓아가서 빌고 찾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영적인 행위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무리가 역사하고 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도적 같은 놈이요 날마다 들락날락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이 녀석들이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로부터 경제를 앗아가고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앗아가고 육신으로부터 건강을 앗아가고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도 몰라. 고통이 지속되는데 왜 고통이 오는지도 몰라. 원치 않는 불행이 오고 왜 행복을 찾을 수 없는지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이요. 더 중요한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말씀하십니까? 네,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 떠나가는 날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과 사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그때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누구든지 한 번은 이 땅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간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나 하나님 믿어요. 그거는 늦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언제 있냐?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기 전, 즉 우리가 죽기 이전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이 믿어져야지만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 떠나가면 그 끝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에베소서 2장 3절에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채 그것으로 인생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그 끝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불지옥 가운데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나쁜 놈들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옥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감옥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단은 이제 이 땅의 끝에 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 사단과 함께 사단에게 속한 자들,
다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과 소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린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 떠나간다면 그 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신분과 영적인 소속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단에게 속한 자로 살다가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던져지는 이 문제 당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후대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즉 여러분들의 후대도 이 문제 가운데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번다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겠습니까? 내가 성공한다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 헌신, 봉사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전 재산을 기부금으로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의 권세는 기부한다고 꺾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권세는 내가 착하게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를 관장하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길로서 오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구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출은 뭐지요? 내가 절대로 내 힘으로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내는 것, 그것을 구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막 호적되고 있다. 그럼 누가 와요? 해상 구조대가 딱 그 수상스키 쭉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그죠? 멋지게 다이빙해서 여러분들 딱 건져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해상 구조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거기서 죽어야 돼요, 물 속에서. 여러분 뭐 불이 사방에 났다 칩시다. 내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의 문제지요. 막 뭡니까? 가스, 위험한 아주 가스가 나오고 독가스가 나오고 사방에서 막 불이 타니까 열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머리끄댕이가 막 끄슬러 가고 막 살갗이 타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때 소방관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 하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다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막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이 경외하고 추앙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길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지금 이와 같은 사망 상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 사망 상태의 문제는 내 노력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이가 예수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의 문제인데 거기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살았구나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누군지를 발견할 때 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였다 말씀하시지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고 있는 저 사단의 권세가 언제 깨어졌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이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고향이 경기도 안성이거든요. 이 경기도 안성은 땅덩어리가 조그매요. 한 18만 정도 사는 소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무당촌이 있어요.
그리고 창녀촌과 무당촌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안성천, 그게 참 신기한 게 원래 여러분 천변이 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무당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녀촌 이런 것들은요 다 조금 후미진데 구석진데 땅값이 싼데 이런 데 몰려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안성은 안성천 옆에 바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안성천에서 이제 운동한다고 나가서 걷고 있는데 그 골드 리트리버 강아지 있잖아요. 이렇게 귀 길고 팔다리 길고 그 다음에 황금색 털 길고 막 그 골드 리트리버 맞나? 아무튼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어떤 아저씨가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그거 안성 촌놈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 개 강아지 이렇게 끌고 이렇게 제가 안성 떠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20년 전에 개 끌고 이렇게 운동한 사람들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주 고급 품종을 데리고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점잖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안성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저씨 안성 안 사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찌 알았니? 이런 게 안성에 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 뉴스 앵커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분이 신을 받은 거예요. 무속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사를 사퇴하고 아내하고 같이 경기도 안성 시골에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그 무속촌 한가운데다가 2층 집을 지은 거예요. 고급 주택 하나를. 2층 집을 딱 져놓고 1층은 점집, 2층은 자기들 사는 생활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장로님 그다음에 다른 성도님들하고 막 무속인들 찾아가서 복음 전한다고 한참 돌아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간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년들 2명 데리고 저까지 해서 3명이 거기 찾아간 겁니다. 돈에 10,000원씩 들고 저희 학생이니까 복채 싸게 해주세요 이러면 10,000원, 15,000원 받거든요. 보통은 막 3만 원, 5만 원 받는데 학생이라 하면 10,000원만 받고 해줘요. 그러니까 10,000원씩 들고 찾아간 겁니다. 갔더니 뭐 생년월일도 물어보고 막 이것저것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 점괘가 안 나온대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끝나고 나오는데 이 아줌마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 3명이 딱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2개가 딱 들어오더래요. 3명이 갔는데 3명이 갔는데 십자가가 2개가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2 사람 먼저 나가 있어. 이렇게 하고서 이제 물어봤죠. 십자가 2개 누구냐? 그러니까 일단 아저씨 하나. 저보고 아저씨. 그때 청년이었는데 아무튼 아저씨 하나. 그래서 아저씨라 해서 기분은 살짝 나빴는데 나 십자가 보인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리고 나머지 2명 그 여자 자매들 중에 하나 십자가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가 안 보인대. 그때부터 제가 붙잡아 앉혀놓고 맨날 달아파고 말씀한다고 영접 맨날 시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현장에 갔더니 십자가가 보인다. 그리고 점괘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속인이 직접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임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사단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깨어지기에 여러분도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괘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해진 길을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걸 귀신 들린 자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선균 씨 마약 때문에 잡힌 거 아시죠? 근데 3년 전에 이선균 씨를 두고 어떤 무당이 예언을 한 게 있어요. 3년 전 영상인데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 3년 전 영상인데 근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왜 주사기를 꽂고 있어? 근데 왜 주사기를 꽂고 있고 왜 옆에 경찰들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이선균 씨한테 한 겁니다. 이 무당이. 웃어 넘겼는데 그게 3년 뒤에 벌어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선균 씨 지금 이게 주사기 꽂고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잡혀 들어갔잖아요. 귀신들은요 알아봅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은 그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인생에 임하면 그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점괘를 보려고 해도 점괘가 안 나와. 저는요 수백 명 무속인들 만나봤거든요. 점괘가 안 나와요. 재밌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갔더니 그 초인종 딱 누르면 이제 문을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을 여시는 거야. 이 아줌마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야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저랑 그다음에 우리 교회 신방전사님 한 분이랑 그다음에 집사님 한 분이랑 해서 3명 갔었거든요.
들어갔더니 음료수 3개가 놓여 있어요. 방석 3개랑. 그러니까 우리 오는 명수를 알고 방석이랑 음료수까지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앉았더니 아니 뭐 마치 기다리시는 것처럼 뭐 준비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대. 에? 그러니까 왜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전날 자기가 모시는 할아버지가 다음날 오후 1시쯤 귀한 손님 3분 올 거니까 방석 깔아놓고 기다리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앉아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이 아줌마한테. 신기하죠? 안다는 겁니다. 신접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 신접했다는 말이 뭡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요, 이 무당 되기 전에 내림굿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신을 자기의 몸에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몸에다가. 그리고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미래를 보는 겁니다. 왜요? 알려주거든요. 귀신이요. 그러니 이런 운명과 사주팔자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임할 때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왕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 떠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열심과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구원입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을 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 얼마나 열심히 믿었냐, 하나님 그것 보시지 않고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믿느냐, 그것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요 상을 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으로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선물로서 구원을 주셨어요. 선물은요 못난 놈에게도 주고 못된 놈에게도 줍니다. 내 자녀가, 내 지인이 좀 연약하다, 부족하다 선물 안 줍니까? 아니죠. 선물은요 연약해도 주는 것이고 부족해도 주는 게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과 노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5가지 확신 잠시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자,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당장 죽어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같이 못된 놈이 갈 수 있을까? 앞으로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저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잖아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분이, 여러분들의 소속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자도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귀신 섬기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속과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끝은 저 불지옥 형벌 가운데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승승장구하다가 인생의 끝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땅에서 좀 실패하고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끝이 천국이요 영생이 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문제도 오고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인생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을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중요한 경제의 응답도 주시고 건강의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축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는 천국과 영생과 구원이라는 사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 또 구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죄악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셨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순전한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럼 이 제사장이요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홍감사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 문제가 이 양에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제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갔고 그 양이 죽었으므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실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양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아니 죄 지을 때마다 양 잡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루에 양 몇 마리 잡으셔야 되냐고요. 월급을 양 사는데 다 때려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맞지 받는 게 맞습니까?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된 겁니다. 세례받고 예수님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니 아들이 지금 온통 죄를 다 집어쓰고 다 뒤집어쓰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죄악을 다 뒤집어쓰고 죽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게 아들이 죽지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쓴 그 순간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됐는데 그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월급으로 양을 사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덕분에 여러분들 그 월급 모아가지고 집도 사시고 그 월급 모아가지고 다이아 반지도 사시고 그지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연봉 많이 주는 데로 가가지고 그 돈으로 다 양 샀어야 됐어요, 우리.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신 겁니다. 사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의 확신을 꼭 가지시고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갑니까?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 함께 보고요. 15페이지에 있는 영접 기도문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텐데 저의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